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증가하는 말씀을 깨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주님의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원하기를 원하오니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없으며 육신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의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생명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기득권자들,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더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관이 있는 큰 도로 쪽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리 레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 레위가 바로 마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와 마태의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레위는 아마도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오늘 마태가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에 맞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명으로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도해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쫓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쫓는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아 밀어라. 아멘. 자, 예수를 쫓은 사람들은 명예와 재력 혹은 당시의 권력을 가진 지배 계층에 있는 기득권층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리와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당당합니까? 나는 교만합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 그렇지 못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고, 나이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철이 없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원망하면서 남의 핑계대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비겁합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오고 시기가 일어나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어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사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요. 부디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영미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햄릿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은 많이 희미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햄릿의 아버지가 덴마크의 왕이죠.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동생한테. 그래서 그 동생 클로디우스라는 사람이 형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님의 아내 된 햄릿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취하게 됩니다. 거투르드라는 왕비인데요. 이 왕비가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햄릿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은 부왕을 살해한 살인자와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 것인가, 둘 중에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여전히 내 의와 내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예수를 쫓는 사람은 자기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과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일생 동안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팔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이 주제입니다. 땅이 주제인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던가 취하지 못하던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이방에 팔려가든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괴로운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선물은 이 세상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들, 세상의 것들 없습니다. Everything, 세상에 있는 것들, 귀한 것, 주님의 비교해서 귀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 몸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몸보다는. 내 몸을 위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가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르다가 없으면 어찌 식사를 예수님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식사를 위해서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했고 동생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봉사에 좋고 나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왜 분유합니까? 마음이 왜 분주합니까? 마음이 왜 갈라집니까? 염려와 그리고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가 봉사를 하든가 마음이 갈라지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 시간으로 멈춰버리십시오. 한 끼 밥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그 어떤 봉사와 희생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떤 헌신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봉사함으로써 만족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리아처럼 많은 일로 분주해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저 세상 등지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 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없으면 좀 굶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좀 죽이는 것도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면서 교회 봉사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전혀 소망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해도 소망 없습니다. 예수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얼마나 치장을 나는지 집집마다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식을 놓죠. 근데 목자도 있고 말구유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 장식된 집이 있더라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장식해 놓고 있어요.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매달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와 충성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모든 안정된 직장과 물질 그리고 자신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주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마태를 주목하시고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아닙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태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사람은 당시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고 소외된 세리 마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지파였던 마태가 말이죠. 레위지파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세리가 됨으로써 동료 레위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두 계층의 세무 관리가 있었습니다. 수입세와 인두세를 거두는 관리가 있고요.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나 혹은 국도 국가를 통과하는 통과세를 거두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 통과세를 거두는 관리는요, 임의대로 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징수가 그 당시에는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고혈을 로마 정부 군대의 비호 아래 그것을 합법적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 강도였던 것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들에도 변칙적인 세금을 징수 많이 했습니다. 레위는 다메섹, 가브나움, 지중해 해변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끌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인하여, 구원 때문에 행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특별히 마태에만 서기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보면 세리에 대해서 그리고 창기에 대해서 경멸받던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드르엘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마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여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은요, 아무도 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여자 에스더에게 걸렸어요.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The king was attracted to Es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More than to any of the other women 이렇게. 그 수많은 다른 여자들보다도 에스더에게 수동형을 취하고 있어요. attract이라는 말을 쓰는데 끌렸다, 매력이 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she won his favor 이렇게 나와요. 그의 사랑을 won이라는 것은 뭐냐면 win의 win의 그러니까 과거형인가요?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취득했다라는 거죠. 뭡니까? 왕의 사랑을 취득했다. 근데 왕의 사랑을 취득한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끌렸다. 왕이 끌렸고 그리고 왕비가 취득을 당한 것이지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왕비가 왕을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뭐 온갖 향품 다 필요 없습니다. 왕만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국을 차지하는 건데 에스더는 왕의 특별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보다 우리는 더 귀한 직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생일대에.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쫓는데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완전히 주님 앞에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동완 형제라고 그랬어요? 동화 형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오셨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좀 묶여있는 상태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오라고 했어요. 월요일부터 자기 볼 일이 있는 날 하루 빠졌나요? 하루 빠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한 시간에 9시 반인가 되면 와서 3시 반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어제인가 그저께부터는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밤 9시까지 있고 싶다. 교회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뒤에서 눌려있지 않고 앞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오고 싶답니다. 자, 주님의 이 부르심에 마태가 즉각 응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남의 일이라서 당연한 겁니까? 내 일이라면 어떻겠어요? 자신이 쫓고 있던 모든 삶을 삽시간에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모든 기득권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지만요, 당시에 세린은요 엄청난 돈방 속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최순실 보십시오. 최순실 게이트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돈만, 그냥 물질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오늘날의 그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사람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엄청난 금은부화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심정 크리스찬까지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회계사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변호사나 회계사는 전문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직종은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은요, 떠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어부와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 직종을 로마에 반납하고 나면 다시는
세리로서 돌아갈 수 없고 돈이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내일부터 당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사도들 중에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버립니다. 왕의 청함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요.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왕의 초청을 받은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왕의 선택받은 것은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음은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핑퐁 게임이라고 아시겠? 탁구 게임을 한번 보십시오. 공이 내게로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게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공을 보내줘야 공이 다시 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공을 주님 앞에 올려 쳐드릴 때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몫이에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믿음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100% 주님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저가 소를 버리고 심지어는 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소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소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소를 토막내서 그리고 그 소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 줘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Your choice. Your choice. 내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을 이제 보낼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공을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공을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세상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해라.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시체를 장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마태는 실제적으로요 왕과의 만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입장에서는 만왕의 왕 대신 왕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왕과의 앞으로 만찬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 때 그 모습을 마태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했다면요, 내가 의인들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7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 순종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 우선순위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가족과 식구, 물질,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준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생각이 늘 먼저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오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우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원 집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수 집사로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도 못 오셨는데, 왜냐하면 지방 다니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형편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리고 아직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환경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멈추고 우리 사위와 딸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은 안수 집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제대로 주일 성수를 이곳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왔던 겁니다. 94년도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동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사상과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있어도 내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보는 거 아니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분이 전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아니요. 직장을 왜 그만둡니까? 당신이 직장 그만두면 누가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대요. 근데 왜 그만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중심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면 누가 생각하라고 그래서 생각합니까? 온통 밤낮 그냥 그 남자만 생각해. 그 여자만 생각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요. 예, 날새요. 카톡 하느라고 날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이혼은 또 왜 합니까? 또 왼수라고 그래요. 그죠? 왼수지간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상과 뜻과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와 앉아있으란 말 아닙니다. 중심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절대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고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적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정은 세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 뭘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분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안정과 기득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율에 정한 바 주인들과 교제 금지 항목이 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죄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교제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인들과 교제를 하네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법에 따르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그리고 마태도 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예수와 크리스찬을 핍박한 일이 앞장섰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로 더 이상 바리새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당시의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장로, 그리고 권력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빌라도와 헤롯 왕은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로 일치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스스로 의인된 자입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바로 수외계층의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정말 나처럼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 같은 죄를 답습하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당했던 수많은 그런 굴곡, 인생의 굴곡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상처된 왜곡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한 만만하는 사람, 아직도 주님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질의 무가치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권력의 탄압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거죽하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권력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수탈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도와줄 사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몸부림치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은 사람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상한 갈대게? 상한 갈대가 되기 위해서 감옥 가야 합니까? 아니요. 이 상한 갈대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너무나 무가치하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고통과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로 심령이 산산이 부셔져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우려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물을 우려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남편도 상한 갈대입니다. 아내도 상한 갈대, 목사도 성도도 상한 갈대, 전부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이나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세계 정부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왕국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들조차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모든 것이 바로 상한 갈대로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어는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양심의 빛을 상실해서 심령이 어두워진 영혼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지요. 온 인류가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회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등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든 아니 받든, 권사 장로 직분을 받든 아니 받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전히 어린 양, 아네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입니다. 온 인류는, 그리고 만물은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족함 없는 세상에서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태처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